우리 구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는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네, 이 말의 의미는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평화의 시기에 들어서 번영을 하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1세기 전후, 그 기원 전과 기원 1세기 전후와 2세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평화는 로마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장소에게는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제국주의의 체제였습니다. 로마가 태평성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식민지들에게서 많은 것을 뽑아내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 총독부가 있었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조선 총독부가 있어서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일부의 유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의회 의원들, 그리고 몇몇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의 상황으로 가난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득권층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가진 기술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장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 기웃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로 장터는 가득했고, 일을 구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노동을 시작해서 해가 저무는 일몰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하루가 저물 때, 일을 마칠 때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그 전통도 굉장히 친숙한 일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가는 가장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지 않도록 그렇게 임금을 그날 지불했던 거죠. 이런 상황적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1, 2년 포도 농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포도원 농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는 익숙한 농사꾼들, 훈련된 품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닌, 처음부터 집을 나서서 포도원으로 오는 고정된 그 출근 도장을 찍는 포도 농사의 기술을 가진 품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이 일손을 찾으러 나간 일이 익숙하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아마도 포도 수확의 적기였을 수도 있고, 폭풍우를 앞두고 있어서 빨리 경작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급하게 일손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을 만한 기이한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계약 내용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들은 이른 새벽에 사람들을 찾았고 이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문화적 전통에 의하면 일자리 시장은 새벽 6시부터 열렸어요. 계약 내용은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저녁 6시에 일이 마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들의 하루 받는 품삯과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숙련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원에 정규적으로 일하고 익숙하고 포도나무를 잘 농작할 수 있고 그런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다면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포도원 주인에게 일을 잘하는 존재들은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이 존재들을 챙기려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줄 만큼 하루 일당을 챙겨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른 아침에 일자리 시장에서 처음 얼굴을 보고 포도 농사를 처음 접해보고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맞지 않아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맺은 포도원 품꾼들, 이 품꾼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루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매력적인 조건에 하루 땡 잡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분 좋게 일하러 포도원으로 갔을 거예요. 어쩌면 주인을 보면서 몇 번 일용직 노동시장에 나와보지 않아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세를 모르는 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일용직 품꾼들과 계약을 맺는 모습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시키던 포도원 주인은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에 또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보자면 여기에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전 9시와 정오, 오후 3시에 각각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일손이 필요로 하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6절과 7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쯤 되는 거죠? 네, 11에 더하기 6을 하면 17시, 오후 5시입니다. 해가 지는 일몰 타이밍이 오후 6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1시간 남은 때예요. 1시간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것보다 지금 끌어모은 사람들을 다그치고 격려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고용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할 만한 결격 사유가 눈에 보일 만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들어와서 일할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일할 능력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기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갈 때마다 이 농장 주인은 직접 나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주인의 모습은 꽤 이해할 만합니다. 자신의 농장을 위해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꽤 합리적으로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의 모습은 멋진 모습처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계속 포도원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은 계속 보기에는 미련하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8절에는 청직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청직이라는 말은 하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하인이 복수 이상으로 있었다라는 거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가장 가까운 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사람을 구하고 오라는 것을 시킬 수도 있는 노릇인데 청지기 밑에 다른 하인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을 주인은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지막 기행은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나눠줄 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주인은 오후 5시부터 1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로마 병사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른 새벽에 처음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얼마를 받을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떤 금액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고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어차피 이른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때 무엇이든 벌어서 가야 하니까 혹시 일할 것이 없나 장터에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공치느니 뭐라도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혹해서 일하러 간 겁니다. 이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한 아사리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족했을 겁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들이거든요.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뇨. 손바닥을 펴서 주인에게 동전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받았습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을 받아도 만족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잘못 준 건 아닌가?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뒤에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1시간을 일한 사람들의 상당한, 그 상대적인 표현에 상당한이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들 3시간, 6시간, 9시간 일했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줄까? 그리고 이른 새벽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사실은 그냥 말이었고 이거 보니까 우리에게 더 많이 주겠다. 보너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품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루 일당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이었고 먼저 온 품꾼들은 이제 주인에게 불만을 뿜어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 받은 그 집주인은 원망하기에 나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에게 굴리는 이와 같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더운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능력 많은 표현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상을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대표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인은 불평등한 계약을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 새벽에 노동자들이 약속을 맺을 당시에 주인을 보며 이거 호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만큼 임금으로는 넉넉한 돈을 약속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충분하고 차고 넘칠 돈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주인은 더 이상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약속은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고 늦게 온 자들에게는 요구받지 않은 관대함을 보여준 겁니다. 이른 새벽의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관대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관대함은 사실은 주인의 행동에서부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행이라고 생각했던 청직이나 하인을 시키지 않고 직접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3절과 6절에서 보면은 나가보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글로는 똑같이 나가보니라고 번역이 된 표현인데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두 표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엑셀손 에이덴, 이게 나가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나가보니라는 의미는 같지만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이고 6절에서 오후 5시에는 나가서 찾는다. 엑셀손 휴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나가서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주인은 1시간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려고 사람들이 찾아 나선 겁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든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왜 이렇게 기행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자리를 챙겨주고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사회적 기업일까요? 뭐죠? 처음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네, 이 기업은 희망을 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행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이 이상한 포도원이 이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길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때도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을까요?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 아니라 한 15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10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 주인이 이건 좀 미친 거다. 이 주인은 우리에게 일한 값으로 이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서, 너무 돈을 주고 싶어서 일할 구실을 만든 거지, 사실은 늦게 온 사람에게 10억이 주어진다고 해도, 먼저 온 사람에게 10억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똑같이 이 주인의 의도를 알고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2013년 1월 22일에 입대를 했는데요. 군대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2013년 2월 28일, 이제 한 달 5주 훈련을 받고, 훈련소 수료식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날 3월 1일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월요일부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KRFE, 키리졸브라는 이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제가 이 근처에 그 부평역이랑 송내역 사이에 그 제3군수지원사령부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곳이 무엇을 하는 부대냐면, 수송을 맡고, 보급을 맡고, 장비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부대입니다. 이게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근데 KRFE라는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과 전쟁이 났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전군, 우리나라 국군 전체가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라는 것을. 전방 부대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전투 부대들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군수부대니까, 이제 수송을 맡는 부대니까 후방으로 빠지는 거예요. 후방에 나가서 이제 지휘소 텐트를 치고, 이제 사람들이 잠잘 이제 텐트를 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있다가 오는 거였어요. 이런 훈련 연습이 굉장히 큰 훈련이어서 1월부터 있었습니다. 이 훈련이 1월부터 연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본행사,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본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 KRFE 훈련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전입간 제 동기들은 텐트 칠 줄 모르지만 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일단 따라는 갔거든요. 근데 저는 사령부 비서실에 부사령관의 비서로 보직을 맡게 되어가지고 잡다한 훈련은 물론이고 KRFE 훈련 중에서도 이 부사령관님의 이 업무를 비서 역할을 해야 해서 훈련을 모두 빠졌습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고 모든 부대원들에게 포상 휴가가 주어졌는데 전 부대원들에게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전이 봐서 텐트 칠 줄 몰라서 일단은 신용만 했던 제 동기들에게는 물론이고 따라가지도 않았던 저에게까지도 그곳에 훈련하는 곳에 가지도 않았던 저에게까지도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졌어요.
자, 이때 몇 달 전부터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던 제 선임들이나 다른 부대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늦게 온 저에게, 그리고 심지어 참여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1박 2일의 휴가가 주어졌는데 왜 자기들도 똑같이 1박 2일만 주어졌냐? 라고 이제 저기 부대장님에게 가가지고 좀 컴플레인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 1박 2일의 휴가가 과분하다고 취소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 우리 부대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잘 감이 안 오죠? 이 포상휴가가 어떤 느낌인 건지. 이 포상휴가가 부대장 권한이에요. 부대장이 줬다가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는 휴가예요. 근데 신병인 저에게도 1박 2일을 주어졌을 때 우리 부대원들은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저에게, 휴가가 주어질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휴가를 보면서 저는 몸둘 바를 몰랐지만 선임들과 우리 부대원들을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군대도 사람 살아가는 곳이지만 이게 밖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1박 2일이라도 나와서 단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에, 내 옆에 전우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른 새벽에 주어진 한 데나리온부터가 이미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술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로마 병사에게나 주어질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은 이미 과분한 영광이었어요. 10억이 주어진다면, 지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1박 2일의 구원이 임한다면 아마 질투는커녕 기뻐 난리가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포도원 농부의 모습은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모습은 이 시대의 현실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커다란 은혜에 불만을 표시할까요? 왜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만을 표시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20장 16절의 구절은 오늘 본문 직전 19장 마지막 구절과 같은 의미로 순서만 바뀌어서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19장에 있던 내용의 그 내러티브에 대한 부연 설명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19장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지에 대한 물음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의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 뒤에 30절을 덧붙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덧붙여지는 20장, 오늘 본문은 19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품꾼들에게 일한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한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걸까요? 사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을 쓰는 것이 포도원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르러 모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일찍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제자들을 사도로서의 역할로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부르심이었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은혜에 왜 나보다 늦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불만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빠름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성공이 어떤 역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공로가 인정받아서 가는 건가요?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대로
섬기는 모습이 공로가 있나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등부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게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공로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로가 되지 못해요. 굳이 우리의 공로를 따지자면 포도원의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을 맺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 외에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찾기 위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왔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손길을 내비추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아쉬워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된 하루 일당이 사실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10억이라는 그 돈보다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1박 2일의 휴가보다도 귀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 단지 한 데나리온이라고만 한다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하신 은혜를 숨기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만 그 빛나는 보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천국 티켓을 한 데나리온으로 그 빛나는 보물을 숨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섬김을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전도하시나요? 매일 큐티 열심히 하시고 계시나요? 이도 저도 못해도 매주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안 졸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딱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도전받는 이 전도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매주 시간을 하나님께 모여서 모이는 이 예배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결국 끝끝내 천국으로 가는 한 데나리온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이 확증을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른 새벽에 주인을 호구가 아니냐고 생각을 여겼지만 한 데나리온에 감사할 줄 알고 열심히 일했을 품꾼을 생각해 봅시다. 이른 새벽에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공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다고 오랜 기간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보다 덜 일한 사람보다 더 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한 아사리온만 받았어도 만족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약속의 성취이고 늦더라도 주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이 똑같이 주신 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늦은 사람으로서 늦은 이방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고등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